샬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함께 행복을 공유하겠습니다. 무척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의 건강을, 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안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믿습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 함께 모였으니 기쁨으로 오늘 말씀을 읽고 또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복된 시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오늘 또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이처럼 이 저녁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먹고 마심을 통해서 새 힘과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7절부터 7장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7절에서 7장 7절까지입니다. 자,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자, 오늘 사무엘하 6장 17절부터 23절의 말씀의 제목과 내용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의 제목은 다윗의 실수와 미갈의 비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추사함교재에 있는 본문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궤를 장막 가운데 두고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말씀대로 백성을 축복하고 그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백성이 집으로 돌아간 뒤 미갈은 옷이 흘러내린 것을 알지 못하고 알몸으로 춤추었던 다윗을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이로 인해서 그녀는 죽을 때까지
자녀를 갖지 못하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이 부분도 먼저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은 백향목 궁에서 평안히 지내지만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는 장막에 놓여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따라서 그는 선자 나단을 불러서 이 문제를 의논하며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뜻을 밝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성전 건축의 문제는 다윗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어찌 보면 간접적으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그런 의도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 다윗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궤,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 다윗성으로 이동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의 궤는 그 중요성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고 또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오감을 통해서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들은 이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를 그 자체에 어떤 신비한 능력과 그 무엇이 있는 줄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은 참 가치와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단순히 이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를 불신자들이 부적을 갖고 있으면 그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어 어떤 원수나 적으로 하여금 막아내는 힘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처럼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드러났던 사실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결국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의 손에 넘어가는, 빼앗기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 왕권을 강화하고 좀 더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기럇 여아림에 있는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오자는 계획을 갖게 되고 그것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바로 앞전에 기럇 여아림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와중에 수레에 실린 그 언약궤가 소가 뜀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하고 그때에 웃사가 손을 대었다가 결국 즉사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한 일련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다윗은 역대상에 보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됐습니다. 왜 이 우사의 죽음의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 내용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비로소 여호와의 궤를 고라의 자손들을 통하여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너무 흥분하고 너무 기쁜 나머지 열광적으로 춤을 추다가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가 벗겨진지도 모르고 춤을 추었습니다. 자, 그 광경을 누가 봤습니까? 바로 사울의 딸 미갈이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창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그 사랑에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 화목제를 드린 후에는 그 제사에 함께 참여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 제물을 나누도록 했는데 그것을 다윗은 준행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18절에 19절에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그 나누어진 떡과 고기를 가지고 이제 함께 잔치를 베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바로 그 순간 누가 등장하면 하냐면 사울의 딸 미갈이 등장합니다. 문제는 이 사울의 딸 미갈이 그 광경을 보면서 똑같이 다윗의 그 심정을 알아. 상대방의 그 감정과 그 생각들을 공감할 수 있고 공유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는 공감 능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죄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자기 옷이 내려간지도 모르고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낸 것처럼 그렇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자, 이 말이 얼마나 상대방에 대한 그 감정, 그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어쩌면 아예 처음부터 상대방을 비난하고자 뭔가 조롱하고자 하는 그런 색안경을 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금만 더 다윗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했다면 이런 말을 과연 내뱉을 수 있었을까?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 많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의 행위, 어떤 말을 평가하고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표면적인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의 행위를 또 말을 이렇다 저렇다 하며 비난하고 조롱하고 정죄하는 이 못된 죄성, 이건 분명히 우리가 걸러내야 되고 이건 죄의 쓴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미갈도 다윗이 왜 그랬을까? 정말 그동안 그 많은 시간 동안 그 임재의 상징했던 그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저 블레셋에 빼앗기고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한 이 상황 속에서 다시 이 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가게 되니 이 왕이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기뻤으면 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춤을 추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도 복이 되고 다윗에게도 복이 돼. 그러나 미갈은 그러한 부분에서 전혀 그 마음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 미갈의 비난과 조롱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가 그날 그렇게 했던 것은, 내가 그렇게 춤을 추면서 뛰놀았던 것은, 내가 흥분이 되고 열광적으로 내가 춤을 추었던 이유가 뭔 줄 아냐? 그것은 내가 사람들 앞에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의 아버지 사울을 버리고, 사울의 너의 집안을 다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 주권자로 삼으시고, 너무 감격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이다. 내가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어떤 평가를 기준해서 그걸 의식하면서 한 행동이 나는 결코 아니었다. 나는 그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우리는 사람들의 눈을 너무 의식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사람을 의식하기도 하고, 찬양할 때도 의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여름방학, 겨울방학 되면 기도원을 굉장히 많이 제가 쫓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질병생활, 이 투병생활 하면서 굉장히 많은 기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자, 그때에 우리가 기도원에 가보면 찬양 시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뛰면서 막 찬양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혀 상대의 시선과 그들을 아랑곳 없이 일어나서 춤을 추기도 하고 기뻐 뜁니다. 저도 그 강대상 밑에서 그러한 것들을 해본 경험도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경우에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너무도 감격하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한 마음 속에서 기쁨으로 춤을 추며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비난합니다. 왜 이렇게 주책을 떠는가? 좀 얌전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왜 찬양을 왜 저렇게까지 시끄럽게 해야 되고 상대방에게 방해가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좀 더 솔직하고 여호와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가끔 그래서 그 대표 기도를 하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한테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이 기도문을 작성할 때, 또 기도할 때에 사람을 의식하면서 어떤 좋은 글귀를 억지로 만들지 말아라. 어디 뭐 인터넷이나 돌아다니는 막 그런 글귀를 가지고 내가 마음에도 전혀 없는 그 억지에, 아니면 뭔가 조합된 좋은 말 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물론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도 내 진심을 담아낼 수 있는, 내 솔직한 마음들을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적어서 해라. 혹시 적어서 하려면. 제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이것은 사람 앞에서 하는 외식이 돼서는 아니 되거든요. 그런 기도, 그런 찬양 결코 하나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오늘 다윗의 대답은 굉장히 훌륭한 대답이요, 또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라고 분명히 생각이 되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자도 네가 말한 바 계집중에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나는 그 이상 더 천하게 되고 더 낮아지게 한달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 나는 더 이상 의식할 이유도 없고, 나는 그것 때문에 그것을 못할 이유도 없다. 다시 말하면 또다시 그런 상황이 온다면 나는 그보다 더한 것도 얼마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신앙의 그런 담대한 모습들을,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비난했다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게 되는, 다시 말하면 무자식이 되는, 그 당시에 이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 본문은 그렇게 우리가 한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무 이 말을 비약해서 오늘날 여인들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요 성경 말씀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잘 들을 수 있기 바라고, 자, 사무엘하 7장은 그 후에도 보겠지만 굉장히 다윗 언약에서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자, 다윗은 자신의 왕권이 어느 정도 강화가 되어지고 안정이 되자 문득 이 생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뭐냐 하면 과거에 자신의 집이나 여호와의 궤가 천막과 휘장에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이 그렇게 깊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자신은 두로왕 히람이 갖다 준 백향목으로 만든 궁을 거닐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는 바로 휘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너무도 괴로웠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이 왕이 선자 나단에게 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시 하면 나단을 통해서 자신이 여호와의 전 성전을 지을 것을 계획하고 말하게 됩니다. 그때 나단은 자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행하소서. 제가 이 말을 보면 나단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읽지는 못했습니다. 다윗이 말한 바가 너무도 의도가 좋기 때문에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왕이 그렇다면 하나님도 그럴 것이니 그렇게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선지자의 생각과 때론 하나님의 생각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단을 통해서 네가 나를 위해서 살 집을 건축하겠다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흡족하고 또 만족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내면 속에 있는 진정한 뜻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언제 어느 집에 내가 갇혀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 적 있느냐? 나는 단순히 장막과 성막 안에서 내가 그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이동할 때마다 다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어떤 장소, 시간에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초월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또 어느 시간대에 있든지 하나님은 초월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존재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면 너희들 내가 지파 누구 보고 나를 위해서 내가 집을 지어달라고 그렇게 말한 적 있느냐? 난 그런 적 없다. 그러니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고 하는 생각, 그러할 생각 필요가 없다. 자, 후에 가서 물론 그 역대상에 보면 나와 있지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뭐였습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전은 거룩한 전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린 그 다윗을 통해서 집을 짓는 것은 합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대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짓게 하여 솔로몬 성전을 완공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뒤에 가서 말씀하겠지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우스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때론 그 의미가 꽤 복잡합니다. 그리고 훨씬 더 광의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또 하나님의 후손, 그리고 하나님의 씨, 이것들을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후회가 나오겠지만 종의 집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기 나오는 이 종의 집도 우리는 가끔 보면 이렇게 뭐 어디 가게나 또 가정집에 가보면 그런 글귀가 새겨진 목판을 보게 됩니다. 자, 거기 보면 종의 집이 복을 받게 하소서. 거기 집이라는 말은 사실 성경에 나오는 그 표현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아파트 아니면 어떤 건축물의 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원래 의미는 그 집은 그 집이 아닙니다. 거기 나오는 종의 집은 다윗의 집, 다시 말하면 다윗의 왕권, 그리고 그 다윗의 왕권을 통해서 통치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후손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여호와의 복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복을 받아 번성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또 더 강하게 확장되어지고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저자의 묵상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윗과 선지자 나단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려는 원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 역대상은 다윗이 전쟁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역대하 22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가나안 땅에 타락한 이방 민족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는 사명에 따라서 전쟁을 통해 이방 나라를 심판하였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갑니다. 반면에 성전을 건축하는 사명은 다윗이 아니라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연 솔로몬에게 맡기십니다. 하지만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 나를 중심으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퍼즐의 중요한 한 조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내 때에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어떤 강박관념, 또 어떤 절대적인 어떤 신념을 갖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확고한 뜻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뜻과 다른 다음 후손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러한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원하고 있지만 내 당대에 그것을 이루려고 뜻은 갖고 있지만 그것이 내 대에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나의 아들들, 딸들 아니면 손자 3, 4대에 가서 그 열매가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어떠한 기도의 내용들을 함에서 쉽게 포기하거나 또 실망하는 일이 없기를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무릎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빛도 이름도 없는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면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이룸에 있어 그 모든 일이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